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각오하고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보다 믿기 힘든 시대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야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내가 가는 천국,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가정 복음화의 사역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은 많은 곡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춥기도 했고 서툴르기도 했고, 그래서 수확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오직 감사로 드려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만족감을 얻는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행복은 물론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념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이 감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게 없는 것, 내 가정이 없는 것, 내게 없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합니다 되는데 없는 것을 보면 뭐는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어. 그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초라해 보이는 것. 그래서 그런 조사까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유명한 이런 사람들 같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실제 미국에서 부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게 소요되는 돈, 뭐 스티븐 잡스도 그렇죠. 늘 청바지에 까만 티, 늘상에 까만 티, 뭐 유명한 이런 매체 사람들 보면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 걸 그걸 선택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에 똑같은 옷, 그냥 다 색깔 똑같은 거, 똑같은 바지 그냥 입는 거. 그렇다고 뭐 똑같은 옷을 매일 입는 게 아닌데
계속 갈아입지만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 근데 그런 옷들을 보게 되면은 뭐 30달러, 50달러, 뭐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게 있는 것,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보여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도. 그래서 연인 가끔 뭐 드라마 보면 나오죠. 어떤 연예인이 뭐 귀걸이를 했는데 뭐 그게 이제 어디 거다 소문이 나면 싹 매진되게 품절되게끔 팔리게 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비싼 제품을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결핍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 보이려고, 행복해 보이려고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은 여러분 세상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게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게 있던 것도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뭐 억대 부자라 그래도 갈 때 그럼 뭐 금반지에 막 이렇게 챙겨서 안 가요. 다 빼죠. 빈손으로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한테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하면은 더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야? 싫다고 그러고 줬는데, 힘들게 애써서 주에다 줬는데 필요 없다고 싸구리 어디다 쓰냐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세상에 어느 거로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돼야 돼. 좋은 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감사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면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는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물론 다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없는 것도 있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은 불행하고
힘 빠지고 짜증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돼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주심을 깨달아야 감사가 되죠. 단순히 이 물질을 얼마나 주셨냐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돼요.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존 뉴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배가 부서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고 소문날 정도, 인간 백정으로 소문나서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죽을 만한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가 큰 줄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고 성찬을 행하라 하신 것도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셨는지,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평을 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고 불평하면, 여러분 없는 것 작정하고 찾겠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죠. 불편한 거 찾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 전도 세미나 때 봤죠. 교회에 자랑할 거, 교회가 좋은 점, 좋은 점을 찾아서 생각하면은 교회가 다른 어느 것보다 뭐 분위기라든지 여러분 뭐 주차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서울 대도시 같은데 차 댈 데 없는 데는 차 세워놓고 셔틀버스 타고 간다든지 길가에 차 대놓지 못하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가 있던 사창동에 계속 있었으면 여러분 거기 차 못 대요. 거기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겠죠. 단속 카메라 달아놔가지고 거기 잠깐 내려주는 거 외에는 주정차가 안 돼. 사방 건물 들어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거기서 넉넉하니까 괜찮으니까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서 여기 와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 또 이러면서 성전을 지면서 물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했더라면 더 이상 부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많은 걸 줘도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도 은혜가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오죠.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이 달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줬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줬다 뺐을 거면 뭐하러 주냐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스마엘 있었는데 하나님 걔는 아니라고 내보내서 걔는 내쫓았고 이삭 하나 남았는데 얘도 갖다가 번제로 바치려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돼. 이해 안 되는 일도 훨씬 많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엔 몰라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아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든 일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충격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중에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어떤 그 과정,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다 해결됐을 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했더라면 그 뒤에 감당하지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번 접고 가신다. 그러니까 힘든 일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편하겠지만 그런 고난을 통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안 줬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고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죽은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배고프고 살아있으니까 추위를 느끼고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루 저녁 밤사이에도 앰뷸런스가 수십 대가 더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잠 못 잘 때 이럴 때 앰뷸런스 소리만 들려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앰뷸런스도 좀 조용히 이렇게 아니면 괜찮은데 막 여기 송악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러지 막 진짜 누가 막 급하게 사고 나서 막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다닐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앰뷸런스 돌릴 때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 밤에 어려움 당해서 앰뷸런스 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안타까움 응급실에 저도 뭐 응급실 가봤지만 환자가 많아 있어서 급한데 의사 오는 것을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돼.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카즈키오가 일본에서 병원의 내과 의사로 근무하던 어느 날 섬유육종 암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다리를 절단하고 암이 전이돼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글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에너지를 활용하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오늘까지 김장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하는데 먹을 사람 없으면 뭐라 그렇게 막 배추를 사정없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둘러보면서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고 나서 그 빈자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얘기 한동안 하셨죠. 있을 때 잘하라고. 왼수 같고 보기 싫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언제 그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계속 아프더라도 거동할 수 없어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그냥 사람만 있어라고. 있는 것 자체와 없는 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누리느냐? 아니죠.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죠.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그걸 당연하다 여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을 하고 싶은 걸 하죠. 전쟁에 져서 공산화됐더라면 아오지로 끌려갔을지 어디로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유 주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아닌 외국에서도 온 군사들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희생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나라에 피 흘렸냐? 당연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사돈의 8천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와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피 흘려 싸워줬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에 참전되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죠. 요즘 뉴스 나오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제재하자. 근데 한 나라도 반대면 안 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침범했는데 안전보장 이상국이니까 어떤 제재도 자기네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러시아를 안전보장 이상국에서 빼버리자. 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왜? 만장일치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나를 쫓아냈는데 도장 찍겠어요? 안 찍죠. 러시아가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 우리는 유엔에 이사국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거기다 도장을 찍겠냐고. 나가는 순간 모든 제재를 맞아서 나라가 망하는데 절대 도장 안 찍죠. 중국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드 때문에 당해봤잖아요. 나쁜 짓 하는데 잘못됐다고 내쫓아야 된다는데 자기네가 도장을 찍겠냐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그 법안에다 도장을 찍겠어? 안 찍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워낙 뭐 기기가 낡았든지 관리가 했다든지, 요번 러시아들 보면 미사일 쏘는데 원래 맞추려는 지역까지 못 가고 녹슬어서든지 뭐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든지 엉뚱한 데 떨어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전투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쏜다고 그렇게 해갖고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잘못돼서 저쪽 바다 쪽에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내륙 땅, 내륙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전쟁입니다. 바로 전쟁이에요. 연평도도 좀 세게 됐으면 갔을 수 있어, 전쟁으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감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우리 삶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국민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했을 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원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행해져요.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이웃도 불행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살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과거 살고 끝나고 지금 살고 끝나고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 동시간대 연속성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과거 이미 주셨던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될 때 지금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지금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앞으로 주실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앞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돼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손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없죠. 현재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없으니까 달라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될 때 then it will be yours.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것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될 때 it will be yours라는 것은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땅 건물이 있을 때 여러분 뭐예요? 등기가 돼야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누리게 된 은혜가 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한 해 건강 주셨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삶에 소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해결되지 않은 것들, 아직도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는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깝지 않게 주셨는데 세상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없으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그 물 못 주시겠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얼마 안 가서 사막 광야길 가니까 목이 마르겠죠. 목이 타니까 목 말라 죽겠네.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이 나게 하시면 하다가 또 좀 지나면은 배고파 죽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면 어때요? 물을 주시옵소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실 때 갖고 온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죠. 축복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뭐 다 그냥 마음으로도 통하는데, 이렇게 들리게 기도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저들을 일부러 듣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걸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는데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지 못했죠. 그 시대에 그 당시 방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이 도와준 은혜도 또 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세기 후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뇌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언어 중추 신경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할 때, 내가 감사라는 말, 내 입 밖으로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입 밖으로 감사라는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 전에 내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우리 뇌에서 감사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쉽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대고서 이렇게 어디 무슨 상대 가서 감사 이렇게 딱 쳐서 지금 검색하면은 그거 관련된 감사에 관련된 뭐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죠. 그래서 내 귀에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들려지게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 기억 가운데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에서 감사라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감사할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기쁨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불러오게 돼요. 어렸을 때 내가 기쁠 때 느꼈던 감정, 어렸을 때 추울 때 먹을 거 없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줬던 따뜻한 호빵, 그래서 그 호빵을 호흡 불면서 먹었던,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감사합니다가 내가 예전 잊고 살았던, 예전에 잊어버렸던 그 감사할 때, 어린 때 순수할 때 감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기쁘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체 면역 체계가 강화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뭐 세라토닌이니 도파민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되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엔돌핀이 있죠. 근데 기분 좋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기분 좋은 것을 나게 하기 위해서 약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셔서 자면서 우리의 몸이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핍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엔돌핀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됐어요? 기분이 좋게 하고 건강하게 되는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이 잘못되게 됐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그걸 못하니까 약을 통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도와주게 하게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하게 될 때 우리 심장박동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내 귀로 들려졌어. 우리의 기억에서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때 그 감사했던 그 상황, 내가 느꼈던 기쁨, 감사함, 따뜻함, 그런 것을 내가 일시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짜증내는 사람,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울면서 울든지 웃든지 두 개 하지. 울다가 한쪽은 울고 한쪽은 울고, 이게 아수라 백작이 아닌 이상은 한쪽은 울면서 한쪽은 울 수 없죠. 웃으면서 울 수는 없죠. 기뻐하면서 화를 동시에는 할 수 없어요. 기뻐하게 되면 화가 사그라들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매일 고마웠던 것, 감사한 것을 글로 쓰게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조사해서 비교 연구했는데, 감사한 것을 글로 계속 쓰게 했던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감사한 것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덜 받게 된다. 지금같이 코로나니 뭐니 독감 돌 때 외부에서 오는 환경, 내 몸을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미 처방전을 써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 감사는 말로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선은 내가 먼저 들으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주위에 그 감사합니다라는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들 그러죠. 땡큐 그러면은 땡큐. 내가 물건 사면서 돈 내면서 땡큐, 저쪽에서 돈 거슬러주면서 물건 사주니까 땡큐, 땡큐, 땡큐 서로 해주면서 뭐예요?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왜 물건 사줬는데, 오늘 먹고 살 걸 해줬는데, 아니 뭐 나는 먹고 싶은 걸 팔아주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가 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큰 은혜를 입어도 감사합니다는 말을 못해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표현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때는 그럴 때 있죠. 뭐가 고마움을 느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 사랑을 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고. 말로 해야 된다. 주님이 다 아시겠지. 뭐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리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 4절부터 말씀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서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만든다 그랬으면 여러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해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깨끗한 공기를 주시며 감사하고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날빛보다 밝은 천국을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가 돼야 큰 은혜를 주시는, 작은 것에 감사가 돼야 더 큰 것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 그것에 봐서 이것을만 보고 이것에 감사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진 것이 작아도 감사할 때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데보라 노빌 박사가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움직여서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0.3초다. 감사합니다. 0.3초. 근데 그 0.3초의 그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뭐예요? 0.3초야. 1초도 안 걸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낮 시간에도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국수당번에서 국수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차량 운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봉사하신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 짧은 0.3초의 그 짧은 시간 감사의 표현으로 나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감사는 말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려움에서 더욱 빨리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한들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내가 느낄 때 전혀 감사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어요. 처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까지 안 되더라도, 믿음이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좋다 그러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 선회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있다면 그건 승리하는 삶이 되죠.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 말대로 살 줄 아니까 뭐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전혀 기분적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와서 화탕을 치고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닥에 전문가예요. 평생을 거기서 그물질했어요. 지금 밤새도록 다 뒤지고 돌아야 되는데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안 된 얘기인데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그것들,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엇을 주셔서 많이 누려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모든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과 좋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덤으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부터 모든 것에 우리 일생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여 주셨소서. 늘 내 입으로 나가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감사 소리가 돼야 돼요. 그 감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감사하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져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살리고. 여러분, 여기서 죽겠네, 못 살겠네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힘들어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시작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셨소서.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하면 받아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만 절기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더 큰 감사를 들리는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